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것이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이 현실이 끝난다는 소식,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제일 생각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이 언제 끝나나입니다. 이 아픔이 끝난다는 이 소식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이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타락해서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드러내서 이 말씀이 죄의 속박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이 죄의 속박에 사로잡힌 타락한 인간들과 같아서 이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이 죄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구원 역사를 밝혀준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났는데 두 번째 이 단락은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6절에서 8절은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높고 놀라운데 사람의 영광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광을, 모든 육체를 풀과 꽃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지 보여줍니다. 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풀을 사보면 아주 잘 압니다. 풀을 언제 사죠? 부추, 파,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한나절 만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버리고 먹을 수 없게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육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풀은 나무와 다르죠. 나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오래 자라는 나무와 다릅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오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립니다. 또 사람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난에 꽃이 하나 피면은 잘 꽃이 피지 않는 그 난에 꽃이 하나 피면은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오랫동안 주목하여서 보면서 감상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금방 시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도 꽃처럼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죠. 풀과 꽃은 모두 시듭니다. 유다 지방에는 뜨거운 동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동풍이 부는 때가 되면은 풀들이 금방 말라버리고 꽃들이 쉽게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읽는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인생이 어떤가? 풀과 꽃처럼 금방 시들고 말라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의 부를 이야기를 할 때 풀과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가 영원할 것 같은데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어느새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가 금방 도산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부는 얼마나 일시적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얼마나 일시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볕에 빨래를 내어 말리면 금방 말라서 바삭하게 되는 것처럼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집니다. 아름다웠던 날이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광은 죽음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세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20대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40대 되고 또 30대 되고 이러면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50대 되고 60대 되면 정말 시간이 화살과 같다 이야기하고 정말 날아간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잡혀서 거기에서 살 때 풀이 시들고 꽃이 마르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플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플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일시적인 날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세워진 이 나라가 둘로 나뉘고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멸망하였고 남은 유다마저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건강할 때 몸이 쇠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피부, 주름 없는 얼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치지 않는 체력, 이제는 좀 달라진 것들,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지는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밤, 3일 밤을 새도 밤새 놀아도 괜찮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나라가 건재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왕과 문무 대신들이 끌려갈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플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생명을 자신이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자 해서 과학과 의학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몇천 년이 넘는 인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영원히 이어갈 수도 없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실제입니다. 사람은 영원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뿐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을 할 때도 늘 예외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항을 집어넣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항을 서술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보증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뢰하는 기계와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예외 상황에 대한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나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모르고 완전이라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이고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은 독특한 존재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시들어버리는 것인지 이렇게 쭉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나서 8절에서 그러면 우리를 무엇이 보증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 테이큰 같은 복수극을 보면 주인공 리암 니슨이 막 이제 잡혀간 사람을 딸이었나요? 아들이었나요? 어쨌든 예? 딸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막 분노하면서 출동을 하는 복수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아저씨 큰일 났네. 저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적들이 얼마나 많고 강력한 세력인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나쁜 놈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기대를 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봅니까? 얼마나 더 멋있게, 통쾌하게, 그리고 나쁜 놈들을 해치우고 딸을 구출하고 복수를 하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관람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앞서 쭉 이렇게 사람의 영광이 일시적임을 말한 후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주님의 백성들은 끝났다. 드디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자유의 날이 오는구나.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요. 일시적인 사람의 그런 능력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러한 기대로 이끌어갑니다. 이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풀과 꽃과 같은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며 항상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이 항상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살아계시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소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들어버릴 인생에게 열어주신 기회입니다. 또한 이 일을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십니다. 이 보증을 가장 먼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확신을 얻기도 하고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아유,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두 가지 보증을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소위 우리 뒤를 봐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머지 두 보증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첫 번째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며 그 두 번째 보증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객관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확인해 줍니다. 먼저 그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특심하거나 우리 의지가 대단하거나 우리 이성이 특별한 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참했고 처절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미움과 외면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그를 떠났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신으로서의 가치를 사람들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죽음과 이 부활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 토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대단하거나 못나거나 상관이 없이 우리의 재력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지력이 대단하고 못하고의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덜 선한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격과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서의 이력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객관적인 보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며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믿게 되며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적용되도록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자격이 어떠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이 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변호인으로 서주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그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주관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내 구원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좋은 소식, 남일이 아니라 내 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구원은 보증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것이 우리의 담보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확실한 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좋게 말하면 확실한 백을 가진 사람들은 소신 있게 삽니다. 소신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따라서 자기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이 좋지 않으면 속된 말로 무슨 망나니가 되는 것이고 근본이 좋으면 군계일학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확실함을 힘입어서 그 보증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하게 삽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뒤에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찔림도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은 믿는 바는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찔림을 갖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보증하신 구원의 확실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돌보아 준다는 것은 큰 위로와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우리 뒤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 뒤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아주며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타지도 못하고 아직 배우는 단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아이가 잡아주기만 하면 겁이 많지만 제대로 타지 못하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또 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잘 되지 않는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내 백성들아, 나의 영원한 말로서 확신을 가지라, 위로를 받은 백성들로 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생애 속에서 견디고 때로는 기뻐하고 더 많이 거룩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오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고 또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